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품을 소유하면 어떨까? 든든하고 자랑스러울까? 명품 옷을 입고 백을 들고 시계를 차고 구두를 신고 차를 타고 나가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고 어깨에 힘이 솟을까?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못했나 봐요. 말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명품을 좋아하는데 그럼 과연 믿음에는 명품이 있을까? 있습니다. 우리도 기왕이면 명품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년에는 정말 명품 믿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또 그런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명품과 짝퉁은요, 파는 곳 자체가 달라요. 그죠? 그리고 명품은 항상 명품이고 짝퉁은 항상 짝퉁이에요. 절대로 명품이 시간이 지나면서 짝퉁이 될 수 없고 또 짝퉁이 시간이 지나면서 명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명품 믿음은 어디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명품 믿음은 지금은 좀 시시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게 되면 정금 같은 명품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잘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후퇴하기도 해요. 지금 명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냥 짝퉁 믿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잖아요. 마치 다시는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인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 번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명품 믿음으로 인생을 마쳤어요. 다른 베드로가 아니에요. 같은 베드로인데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자라서 명품 믿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짝퉁 인생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기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도 명품 믿음으로 사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명품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나 다윗이나 요셉, 다니엘, 바울을 보세요. 그들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고난과 연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명품 믿음으로 쓰임받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명품 믿음의 모범적인 인물들이에요. 교회가 건물이 크고 모이는 사람이 많고 재정이 넉넉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는 명품 믿음의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근을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아놔도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그게 건물이 되고 또 아주 다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법은 없어요. 벽돌을 아무리 산처럼 쌓아놔도 자고 일어났더니 그게 건물이 되고 그런 구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누구의 손에 의해서 철근을 사용하고 벽돌을 사용해서 건물을 짓고 다리를 놓는 데 있다. 그렇게 뭔가 쓰임을 받을 때만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태국에 갔는데 우리 선교회를 지원하던 집사님이 장로 임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축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나를 인도하는데 전혀 가보지 못한 집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장로님이 살 집을 새로 지었나 보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귀한 손님들이 오면 모시려고 자기가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방이 3칸인데 각각 화장실이 다 따로 있는 방이에요. 거실이 넓어요. 막 그런 집을 지어놓고 손님들이 오시면 호텔에 모시지 않고 좋은 곳에 모시려고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도요, 그냥 이렇게 땅에다 지은 집이 아니라 이렇게 외국 가면 빌리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는 입구에 들어갈 때 경비도 있고, 물론 아파트도 다 그런 곳이 있지만 경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안전하기도 하고 그런 곳에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 집을 지은 이후에 자기 조카가 결혼을 해서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왔는데 하루 재워줬대요. 그리고 2번째로 내가 가서 사흘 동안을 자고 왔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뭐 여러분이야 뭐 거기서 자기랬나 뭐 나만 잤으니까 나만 멋있지. 그래요? 예라고 대답한 분은 내가 거기 소개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태국 가고 싶다 그러면 부탁하면 내가 소개해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귀한 분들이니까. 참 훌륭한 믿음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명품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년도에는 모두가 명품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명품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자라야 된다는 거, 자라야 돼요. 믿음은 크게 2가지로 나눈다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무슨 믿음? 구원받는 믿음. 2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는 뭔가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겨야 되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구원받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학생이 학교에 가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오면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어느 학교 나왔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어느 학교 나왔냐고 많이 물어보죠. 어느 학교 나온 게 뭐가 중요해?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학교에 나와도요, 그 사람이 사기치고 남에게 해이를 입힌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공무원에 취직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서 공무원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자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래요? 사자 달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만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도요,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라 우리 몸도요 그렇잖아요. 몸도 근육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고, 그래야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힘을 길러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게는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구경하는 인생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일하다가 욕을 먹고, 때로는 일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요 떠들썩하게 일하는 교회, 떠들썩하게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특징은 무엇에 있어요? 생명의 특징, 자라는 데 있어요. 식물도 자라지요, 고기도, 물고기도 자라지요, 새도 자라지요, 동물도 자라지요. 만약에 자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멈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자라야 돼.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라지 않으면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걸 믿음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니까 인생을 속는 것이 되고 만다. 자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잘한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가는 중간에
우는 소리가 막 들려요. 누가 울었겠어요? 어린아이가 울었어. 어린아이는요,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나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밀폐 공간에서 막 울어요. 만약에 어른 보고 여기서 울어보세요, 그럼 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른 보고 세워놓고 여기서 한마디 해보세요, 그러면 쉽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2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겨우 걷는 아이가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니까 막 뿌리쳐요. 그러더니 어딘가 지가 가는 거야. 근데 자꾸 밖으로 나가, 밖으로. 왜 그랬을까? 답답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는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래? 어리기 때문에 그래.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이 많잖아요. 몸도 잘해야 되고 지식도 잘해야 되고 건강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잘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잘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많이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을 먹고 나서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성장시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별로 싫어하는데 하나님 꼭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시키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연단의 기회를 삼고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은요, 우연히 오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세계가 지금 어렵다 그러잖아요. 태국도 보니까 뭐 최고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도 다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뜻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이렇게 쓰임받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처음부터 그들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잔재주도 많고 교활하고 변덕도 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아도 보세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만 만나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경에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었다고 하는 말은 없지만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구역을 이끌고 가기도 어려운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보면 저런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명품 믿음으로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고난은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주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를 보세요. 운동선수는요,
정말 피나는 훈련을 겪어야 운동을 잘하는 선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실력이 대단한 사람들과 자꾸 게임을 해야 실력이 늘어나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어려움도 겪고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명품 믿음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생명체예요. 그래서 잘 가꿔야 돼요. 여러분 나무를 잘 가꾸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무를 잘 가꿔요.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또 전지도 해줘요. 그래서 잘 가꾸면 아주 예술적인 그런 작품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믿음은 불꽃과 같아요. 불을 피운 다음에는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잘 관리를 해야 활활 타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헤쳐놓으면요 꺼져버리고 말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불이 타오르게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잘 모여야 돼. 모이고 나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지. 생각해 보세요. 맨날 세상 친구들과 만나. 세상 친구들과 만나서 세상 말로 노닥거린다고 그러나? 노닥거린다. 세상 말로 수다 떨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자랄 턱이 있습니까? 믿음의 유익이 될 턱이 있어요? 예? 왜 대답이 없어요?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할 말이 있지.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야 되고요. 모여서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랄 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한번 모이면 그걸로 그냥 땡. 예. 일주일 내내 기도도 하지 않고 모임도 참여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란다고 한다면 한번 찾아와 보세요. 그런 비밀이 있는가?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나라일수록 지금 어때요? 점점 쇠퇴기에 걷잖아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불이 타올랐던 그 나라가 이런 것이 푹 식어지니까 많은 문제를 안게 되고 나라가 퇴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돌 속에 광산에 가보면 돌이 많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보면 돌인 것 같지만 그것을 재련하고 다듬어서 깎게 되면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요 흙 속에 묻힌 별로 가치 없는 돌멩이와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선택해서 꺼내시고 갈고 닦고 다듬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명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고난이 와도 감사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 이 조련사들의 직업을 특별히 주목해서 봅니다. 조련사들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도 못하는 동물을 길들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뭐 돌고래 쇼, 코끼리 쇼, 뭐 이런 거 보셨죠? 그게 가르치고 훈련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네. 훌륭한 지도자는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명품 믿음이 뭐냐? 인내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 많은 것이 있지만 참을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른과 어린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린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장난감을 갖고 싶어도 어떻게 돼요? 울어요. 사달라고. 오늘같이 추운 날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추우니까. 그러면 그냥 안 오는 거예요. 춥다고 안 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은 참 훌륭해요. 이렇게 추운데도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급장이 있어요. 계급장. 예?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을 겪어 오셨잖아요. 그걸 뭐로 해야 되나? 주름살로 세야 되나? 주름살. 계급장을 뭘로 해야 돼요? 한숨소리? 뭐로 찾아야 되나? 하여튼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찾아요. 계급장이 있어요. 때로는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자식들이 속을 썩여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에 이상이 오면 있잖아요.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관이 고장이 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나요? 신호가 오잖아요. 어떤 신호? 예? 통증이 오거나, 그죠? 통증이 오거나, 어떤 때는 뭐 기침이 오나, 또 열이 난다거나, 이런 것이 어딘가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내가 어디 이상이 있구나.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기도 하고 주사를 맞기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자기는 건강한 줄 알아. 그러다가 나중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신호구나. 무엇인가 진단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런가? 그런 것을 병원에 가서는 진단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구역장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아무 의미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뭐다? 신호라는 신호.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잖아요. 근데 로마에 갈 때 죽을 고비를 겪는 풍랑을 만나요. 그냥 배 자체가 파손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왜 그런 어려움이 다가왔는가?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세계로 나가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려고는 하나님의 신호였단 말이에요. 로마로 가서 선교하기 전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동네에서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말도 틀리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일수록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네 노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런 죽을 고비를 겪는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난 후에 고백을 고린도후서에 기록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호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어려운 문제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착한 일을 했어. 내가 봐도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억울해하지 마세요.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고난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억울한 일 따지면 바울이나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보다 더 해요?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억울한 게 너무 많아요.
바울이나 예수님이 억울한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억울해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함으로 인해서 누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억울한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다가 태풍을 만난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놀라운 것은 그 배에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 때문에 그들이 다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276명이 다 경험하게 된 것이고 그 풍랑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도 전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인도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이 당하시고 바울이 당한 억울한 일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일하는 믿음이 명품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는 하지 말아야 되고, 믿습니까?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면 열심히 사랑할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구제하라 그러면 열심히 구제할 대상자들을 찾아 구제하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러면 열심히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 영혼 구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는 큰 기둥이 있어요. 성경의 전체에서 보는 큰 기둥은 뭐냐? 창조와 구원이에요. 창조.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저는 이 세광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다 이렇게 내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세광교회를 건축할 때요, 이 일대는 다 허허벌판이었었어요. 여기 뭐 현대 아파트, 한양 아파트 일체 없었어요. 다 이쪽 부근에 장로님 집하고 권사님 집 그때 있었죠. 권사님 집하고 내가 알기에는 10개 미만의 그런 집밖에 없었어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런 걸 보는 것도 감격스러운데 하나님의 창조는요, 모든 것이 벌판이었잖아요. 흑암 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 둘 만들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까지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조에는요, 희생이 따르지 않았어요. 예?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구원은요, 뭐요? 구원은 그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이 어리석은 인간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다시 되찾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엄청난 희생이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희생이 따랐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 구원을 위해서요, 단 한순간도 쉬시는 법이 없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그 공포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구원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그 비유로 사용하는데 이번에도 태국에 가는데 조금 갑자기 가게 됐어요. 그래서 표를 늦게 구했기 때문에 표가 없어요.
세상에 그 많은 비행기들이 가는데 표가 없어요. 없는 이유가 거기 날씨가 좋아요. 우리나라 날씨하고 한 3, 40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영하로 내려가는데 거기는 30도 정도 되니까. 그래서요, 골프 치는 사람들이 항공권을 싹쓸이 했대요. 그래서 정작 내가 갈 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을 경유해서, 태국의 방콕을 가는데 대만을 경유해서 가는 이 표를 샀으니까 대만에 가서 내렸다가 또 비행기를 타고 올 때도 대만에 왔다가 또 가는 4번을 타잖아요. 또 국내에서도 또 멀어가지고 국내선에서도 또 비행기를 한 번 타니까 거기서도 왕복 2번 타는 거예요. 6번의 비행기를 tas어요. 야, 그 비행기를 타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어떤 때는요, 높은 산, 그 산에 사람이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 유유히 지나가요. 어떤 때는 평야도 지나고, 어떤 때는 바다도 지나고, 어떤 때는 남의 나라 국경도 쏙 이렇게 지나. 어떤 때는 내가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어도 비행기가요 나를 목적지로 잘 이렇게 데려다 줘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럼 그건 내가 비행기를 만든 사람도 아니고 내가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비행기에 탔기 때문에. 돈을 주고 비행기에 타고 있으니까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을 다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그와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고함치고 그래서 내가 잘 살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죽음도 두렵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니까. 그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질병도 두렵지 않고요, 사탄도 두렵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내세워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명품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먹어요? 나이를 먹어요. 세상에 참 희한한 것이 있잖아요. 먹으면 없어지는 게 세상의 원리인데 우리는 먹으면 하나씩 늘어나. 이게 뭐예요? 이게 나이잖아요. 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먹는다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먹으면 없어져야지. 어떻게 늘어나는가? 학생들은 한 학년씩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것과 한 학년씩 올라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성장했다고 하는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이는 먹었는데 퇴보하면 되겠어요? 나이가 1살 들었으면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그것을 보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내년도에는 내가 1살 더 먹은 것처럼 더 명품 믿음으로 자라야 되겠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뭔가 내가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